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2주 전부터 성화구원 교리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훈에는 항상 교리는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2주 전부터는 특히나 성화구원 면에서의 교리 설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57강에서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곧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본질을 다뤘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감동? 성령님의 감동 감아라야만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이라야만 믿어진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는 심령이라야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단마음으로 은혜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나눴죠. 자, 본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의죠. 의. 그래서 이 믿음과 의가 무엇인지. 믿음은 뭘 믿는 믿음?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할 때 바로 뭐가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 어떤 충성봉사 활동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 아니라 뭘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겨주신다. 지난주 58강에서는 구원론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곧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의 기원에 대해 상고하면서 구원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드린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상고할 의의 교리에 대해서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의 교리. 자, 지난주 말씀 먼저 첫 번째 구분을 구분했었죠. 구원을 구분했었습니다. 구원, 칭의 구원, 영중생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 이룰 구원, 건설 구원이죠. 자, 첫째 칭의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신학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대형, 대행, 대생. 곧 다시 한번 사죄, 칭의, 새 생명. 같은 말이에요. 자, 대형은 뭐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죠? 무죄인이 되는 거죠? 사죄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죄인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뭐라 가요? 의인이라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뭘 행하셨어요? 33년 동안? 대신 의를 행하셨죠? 대행.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입혀요? 의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뭘로 어떻게 말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입히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죠? 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 대신에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사망에서 깨치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대생이 대신 살아나셔, 대생, 날생, 대신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숭생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옷을, 구원의 옷을 성령님께서 어느 시 어느 때에 가지고 와서 입히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단번에 살아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단번 속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중생. 기본 구원이 된 거예요. 중생된 자는 이제 전에는 안 믿어지던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났으니까. 자, 그래서 칭의는 전적인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인 역사. 여기에는 인간은 단 하나라도 보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의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전도할 때는 이런 방편을 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칭의 구원이 됨에 있어서는 원리상 인간의 믿음을 보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믿는 일을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일은 육에 속한 일이라고요? 영에 속한 일이라고요? 영에 속한 일.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에 속한 일을 해요? 할 수 없죠. 쉬운 예로 죽은 사람에게 너 일어나서 100m만 뛰어가면 살려줄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듯이 영이 죽은 자가 자기의 믿는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영에 속한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의 독권적 사역으로 단회적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던 자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속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면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 곧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구원, 중생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혔을 때 죽은 사람이 단 1도 도와줄 수 없듯이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힘을 당하는 거예요. 기본 구원, 칭의 구원이 이와 같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전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오늘날 이 전도의 개념이 많이 제가 볼 땐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자를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을 살려내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이해를 해요. 전도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함으로 죽은 영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불신자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미신자가 많아요. 그 중에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이 됐는데 자기가 중생된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된 자는 뭐에 반응을 하죠? 뭐가 믿어지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거든요. 중생된 자는. 근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중생인지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는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중생된지 모르니까 그냥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예, 전하다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자를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교회 기독교 제도권 내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토록 돕는 거죠. 신앙 믿음은 그 성장이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신앙이 성화되고 성장되도록 그렇게 성화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줄 아는데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그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자기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절대로 성화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깨닫고 뭐 자기 혼자 착하고 선한 줄 아는데 절대로 관계성이 없으면, 성도와의 관계성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 쓸 그 테스트할 그 건덕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라? 서로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없는 사람, 죄의 덩어리들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힘들어도 믿음을 쓰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사건, 환경 없고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기 혼자 말씀 깨닫고 교리 공부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의롭다 하시며 대행, 칭의,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대생, 중보, 새 생명으로 중생. 그러면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라. 즉 나의 믿음이 칭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믿음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생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 이거 내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혼자 하시는 거라고요? 예, 성령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칭의에서는 인간이 먼저 믿는 의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히시는 주권적, 독권적 사역이 우선이라. 그래서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할 때는 사죄, 칭의, 새 생명, 이 세 가지, 대형, 대행, 대생, 곧 사죄, 칭의, 새 생명.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저 믿어지는 이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결과예요. 근데 이제 중생이 되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까지 저는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결과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칭의는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주심으로 단번에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며, 그 구속을 받은 자는 믿음이 선물로,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구속을 받은 자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사죄, 칭의, 새 생명을 통해 중생이 된 사람은 그 전에는 안 믿어지던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도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화구원. 칭의 구원을 통해서 영이 중생됐으면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겠죠.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선행이며 인간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순종이 되고, 또다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함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상승형, 나선형 구조로 점점 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성화구원 안에서 이제 믿음의 두 측면을 구분합니다. 성화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응답으로 나뉘는 거죠. 첫째, 성화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몬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아래 속했던 사람을 점점 위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지식부터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양심, 그리고 가치관, 소원, 목적, 추구성, 이해타산의 기준이 아래 땅에 물질에 속했던 나를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갱생시키시며 계속해서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성화권을 인간편에서 본다면 인간이 진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편에서 믿음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영은 거듭났지, 중생이 됐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죄성에 찌들어져 있어요. 마음과 정신, 심혼은 죄에 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심혼까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다 이렇게 갱생돼야 되는데, 근데 아직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심혼이 갱생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 순종이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라 원수라? 원수라. 그러니까 순종이, 이게 인간의 육적 본성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질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씀 순종이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쓰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는 위로부터 나의 심혼이, 영은 거듭났지만 나의 심혼이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갱생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위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렇게 말씀 순종을 하면 말씀 순종이 쉬워져요. 왜? 근데 육신의 생각이, 옛사람이 그만큼 죽어지니까 성령님의 강하게 붙들린 만큼 말씀 순종이 그것이 기쁨이야. 내 속에 옛사람이 축격이 되어 있으면 말씀 순종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내 사람의 새 사람이 축격이 되어 있으면 말씀 순종이 그렇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이고 영광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성화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상호 유기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유기적인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진리를,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도는 그 복음 깨닫는 은혜에, 복음, 진리에 그저 아멘으로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 보세요. 이 시간에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뭐는 안 이루어져요? 성화구원은 단 1도 이루어지잖아요. 머리는 커지겠죠? 머리는 커지고 순종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도 안 만들어져 놓고 이제 함부로 이제 교회 내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까지. 하나님 무슨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그런 천하 못된 사람이 돼버린다. 패역한 사람이 돼버린다. 교만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한 이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는 더욱 순종하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독권적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며, 성화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성도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인상호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주 진리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으니 곧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관성을 꺾는 이 경건의 훈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 성도에게 있어서 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인내로 믿음을 쓰지 못하므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쓴뿌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쓴뿌리가 자기 속에서 계속 자라도록 방치하고 그렇게 오히려 키우다가 결국 그 쓴뿌리에 얽히고 설킴으로 사탄의 마수거리에 걸려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원인은 뭐예요? 자기 속에 뭐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쓴뿌리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마귀 시험에 걸려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마음만 그렇게 원한다고 시험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죽이는 이 처절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위에 속한 새 힘을 구해야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심으로 자기 속에 올라오는 온갖 죄성과 육성과 사탄마귀의 간사한 꾀를 다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죠? 같은 이치로 신앙면에서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쓰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옳은 말씀의 이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시라. 옳은 말씀 앞에 자기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기의 생각을 죽이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감히 내 생각, 내 주관적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쇳덩어리를 안 꺾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패역입니다. 정말로 내 신앙에 백해무익한 자존심과 주관성, 육신의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과 주관성을 꺾지 않고 고수하면 성화는 단 1도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옳은 진리 이치라면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평생을 신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종용하며 기다리시다가 때가 차기까지 회개치 않으면 결국 치워버리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또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결과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믿음을 사람의 의로 여겨주시느냐 그거죠. 아니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왜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의의 교리. 이 의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전가. 한자로 구를 전에 떠넘길 가. 죄와 책임을 떠넘김.
이게 전가예요. 전가의 교리. 성경에서 전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죠. 자, 성경 앞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맞죠? 자, 그 다음에 18,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죠? 이제 그 뒤에 거는 이제 다 있다고 보고 19절 이것도 앞에만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앞부분만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죠? 자, 그 다음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 전가의 교리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앞에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나? 아담이 따먹었지? 근데 아담이 따먹고 왜 내가 따먹었다고 왜 나까지 죄인 돼야 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나는 안 따먹었을 텐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자,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가 뭐죠? 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들 때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지으신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월드컵이 마지막 결승만 남았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대회를 해서 지면은 그 11명만 진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진 겁니까? 왜 그러죠? 그 11명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대표잖아요. 그들이 지면 나라가 통째로 다 진 거야. 마찬가지.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 했으니 아담의 허리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기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것을 무슨 원리? 대표 원리로 하는 거예요.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으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원죄의 본성적 전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아예 어머니 뱃속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의 악한 심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대표 원리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면서 왜 첫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까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불평을 늘어놓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전가되는 아담의 대표 원리는 싫어하면서 의가 전가되는 예수님의 대표 원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 원리, 또 전가의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 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12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칭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전가규례의 대표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요거는 제가 지우려고 했는데. 자,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거는 뭐예요? 아담의 죄전가.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죄전가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의전가예요. 고전 15장 21,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뭐예요? 아담의 죄전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도 말미암노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전가.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죄전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의전가입니다. 이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첫사람의 원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기본 의인이 된 것이요. 이제 중생된 우리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의의 적용을 받음으로 성화적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정신, 곧 심혼에 남아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가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스스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방식을 이 전가라는 방식으로 택하신 겁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오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왜 전가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고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스스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마련한 완전한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방식을 전가라는 방식으로 택하셨다는 거. 아멘. 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수락하는 믿음, 수납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여호와의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네, 그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의 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의. 아멘. 근데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이야. 그래서 성화면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뭐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얼마나 쉬워요? 네가 의로 인정받고 싶으면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와라. 전답을 갖고 와라. 몇 명을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손이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성화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손과 같다. 창조하는 손이 아니라, 만드는 손이 아니라 받는 손.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생산기관이 아니라 수납기관이에요. 수납기관. 자, 해볼까요? 인간의 믿음은 생산기관이 아니라 수납기관이다. 내 의지로 뭘 믿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받는 게 믿음이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줄 때 아들은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칭의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주시는 것이요, 성화면에서는 이미 살아난 손으로 계속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붙들고 받아들이는 손. 따라합시다. 성도의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 은혜를 붙드는 손. 믿음은 내 의지로 어떤 의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를 그저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 수납하는 손,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계시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시고 이 말이 있죠. 여기시고 이 말은 그렇게 계산하시고,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러니 간단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깔려 있는 기본 바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된 것이지, 이 믿음은 그냥 맨 땅에서 인간 의지에서 발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감동감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감화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이 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의지의 의행이 선해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그저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 말씀 깨닫는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우리는 아멘 받아들이기만 하면 넌 의인이다, 이렇게 성화구원면에서 우리 의인 취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신앙은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의예요. 그래서 기본 구원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를 통해서 전가되어 칭의 구원, 중생이 되는 것이요, 성화 구원 면에서는 칭의 때, 자, 우리가 칭의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어요. 그거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벗겨져요. 한번 입혀진 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칭의의 옷은요, 인간의 행위로 된 거라고요.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 거라고요. 거저 입혀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행에 의해서 칭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아요. 이치가. 그죠? 그러니까 성화구원 면에서는 칭의 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이는 손,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럴 때 이미 내재된 그리스도의 의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나에게 효력화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전가되어서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디 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근데 언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효력적으로 발생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요? 진리의 복음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멘. 두 가지예요. 적용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두 번째는 삶 가운데 순종할 때.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된다는 말은 뭐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실상화, 인격화, 성품화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비로소 성화된다고요. 성장이 된다고요. 그러니 칭의 구원이든 성화 구원이든 구원이라고 할 때는 그 전제가 성령님의 감동이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내려와야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고, 여기 인간이 하는 건 아무도 없죠. 성화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근데 성화 면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통로로,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때마다 내 인격에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적용된다. 아멘.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 성장이 된다. 효력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에서 전가라는 용어는 어디에만 사용한다고요? 칭의에만 사용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성화면에서는 전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화면에서는 따라합시다. 적용. 네, 적용. 자, 그러나 칭의든 성화든 구원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돼야 칭의 구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야 성화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우리 설교에서는 칭의는 항상 전제로 놓고 그 위에 성화 면에서 교훈을 거의 99%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배 시간의 교훈은 불신자에게 하는 겁니까?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천국에 합당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성화 성장하라고 주신 교훈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계시 성경 66권은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천국을 앞으로 들어갔을 때 누리고 다시로 통치하기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하기 위해서 천국의 교과서로 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교과서로 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자, 앞에 특별계시 성경 66권은 그것부터 해볼게요. 시작. 특별계시 성경 66권은 천국의 교과서로 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두 가지. 성경은 뭐라고요? 첫 번째, 천국의 교과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첫 번째, 천국의 교과서. 두 번째, 사랑의 편지.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항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칭의 구원이든 성화 구원이든 구원이라고 할 때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 15장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맞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우리는 이런 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제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믿음 되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저부터도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은, 은혜는 인간 행위에, 의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주시는 언약의 말씀, 계시 말씀,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대로 아멘으로 수납하고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지금 상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빚어가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우리도 그 노정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